어느 날이요, 할아버지와 5살짜리 손자가 목욕탕을 갔대요. 탕 안에 들어간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탕 안으로 어서 들어오라고 먼저 들어간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합니다. 손자 녀석이 머뭇거리며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물 안 뜨거워?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안 뜨거워. 아, 시원하다. 어서 들어와. 정말이야? 그러고서 꼬마는 할아버지의 말을 믿고 한 발을 탕 안에 탁 들여넣습니다. 들여넣는 순간 다시 싹 빼면서 뒤로 확 나오면서 외칩니다. 아, 뜨거!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네. 그렇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구원이 있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이 땅에서는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바로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날 전에 길을 이제 산책으로 가는데 신조기가 반짝반짝하면서 달리길래 그걸 이 길가에 달릴 때는 그걸 주웠어요. 그랬더니 로또야, 로또. 로또. 야, 근데 로또가 이거 흘렸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흘렸나? 그래서 호주머니 일단 넣었어. 넣어가지고 사무실에 와가지고 조용히 저 은밀하게 한번 당첨번호를 확인했어.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 한 자도 안 맞았어. 제가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잘못 믿어가지고 구원과 영생에 당첨이 못 된다면 진짜 그보다 큰 일은 없겠다. 로또는 당첨 안 돼도 돼. 서령. 그런데 예수님을 잘못 믿어가지고 구원에 당첨이 안 되고 영생에 당첨이 안 되고 부활에 당첨이 안 되고 이 땅에 축복된 삶에 당첨이 안 된다면 이보다 큰 일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제대로 구원에 당첨되고 그리고 영생에 당첨되고 부활에 당첨되고 이 땅에 축복된 삶에 당첨이 되려면 예수님을 헛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적어도 헛믿지 않도록 교회에서 그 헛믿지 않도록 제대로 믿도록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도록 그 말씀을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 알고 믿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다 구원에 당첨되고 부활에 당첨되고 영생에 당첨되고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축복된 삶에 당첨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저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도록 해주는 말씀을 어디서 찾냐? 성경에서 찾아야 돼. 나아만 장군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문둥병을 고치러 엘리사 주의종을 찾아가잖아요. 많은 선물을 가지고. 그런데 엘리사 주의종은 나오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속에
가서 들어갔다 나오는 그 물속에 그런 목욕을 하라고 하는 말씀만 딱 떨어집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굉장히 막 성을 내면서 내가 이런 요단강 같은 데서 목욕하러 올 바에 내가 이역만리를 왔겠냐. 그런 자기 생각에 특별히 어떤 축복 기도를 막 손을 얹고 손을 들고 막 안수를 해주고 그럴 줄 알았어요. 특별 대우를 해주고. 그런데 주의 종은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이나 하고 가라고 하니까 거기에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밑에 있는 하인들이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문둥병이 낫는다면, 나병이 낫는다면 할 것이거늘 그걸 왜 못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감정을 가라앉히고 말씀대로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했더니 어린아이와 같이 살이 깨끗이 문둥병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을 이렇게 어떤 것이 믿는 것인지, 착하게 사는 것이 잘 믿는 건지, 교회에 헌금을 잘 드리는 것이 잘 믿는 건지, 어떤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알되 오늘날 사람들이 4대 성자의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을 착한 분 정도로 알고 믿는다면, 4대 성자의 한 사람 정도로 알고 믿는다면, 적어도 분명한 것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 구원 없습니다. 영생 없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구원도 영생도 결정이 되는 것이고 신앙의 형태, 삶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경에 보면 여러 종류가 나타나요.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빵을 위해서, 떡을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어요.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그리고 잘 살게 된다는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에 보면 병 낫게 해주시는 분으로 알고 다른 자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오늘날도 병 나으려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 많죠. 그러나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을 알고 그것을 보고했다는 날도 많습니다. 오늘날도 막 쓰러지고 이상한 막 기적이, 현상이 나타나니까 야, 그걸 보러,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러 나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분으로 알고 따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따르는 것이 제대로 주님을 알고 따르는 것일까요? 제대로 주님을 믿는 동기, 근거로서 합당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주님을 제대로 알고 따르는 것은 아니다. 물론 주님을 바로 믿고 따르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건강 문제도 하나님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주님. 표적과 기사도 따릅니다. 좋은 말씀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고 부활과
그리고 이 땅에서 참 축복된 삶을 가게 만드는 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차적으로 주어지는 일일 수는 있어도.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어야 바로 믿는 것이 되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답을 명료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되고 바로 살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렇게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인자는 여기 예수님을 말합니다. 나를 누구라고들 이렇게 말을 하더냐? 누구로 알고 있더냐?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더냐? 어떤 사람으로 알고 따르고 믿는다고 하더냐? 그러면서 물으니까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능력의 스자 구약의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라고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따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 한마디로 그런 거죠.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알고 믿고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는 표정이 안 나오시지만 굉장히 흐뭇하고 어떤 면에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야 한마디로 그래요. 네가 참 복이 있다. 이 일을 이렇게 너에게 말하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너에게 알게 하신 거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즉 뭡니까? 주님은 주님 자신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대답한 베드로의 대답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제대로 된 대답이라고 칭찬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확증하시고 인정한 주님께 대한 그 믿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누구로 어떤 분으로 알고 믿어야 바로 알고 믿는 것이 될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에서 듣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따르되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따라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어야 바로 알고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즉 하나님으로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셨어요. 그 고백을 우리 주님은 제대로 알고 했다고 인정을 했으니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바로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말은 곧 성경에서는 곧 하나님과 똑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런데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 원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보면 주님은 친히 나와 아버지는 그냥 하나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본, 주님을 본 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는. 누가복음 22장 70절에서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신문당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우리는 이렇게 말,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하나님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한테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제가 맞다 그럼 어때? 나는 죽일 놈이야. 완전 정신 도는 놈이지. 그래 이 땅에 우리나라에 내가 곧 하나님이고 내가 구세주라고 말하는 그런 미친 사람들이 많아. 그게 이단이요. 그런데 그런 이단도 따르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 자신이 그 당시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당시 종교재판에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되심이 증명이 된 거예요. 너희들이 죽여도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주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죽으실 수가 있으셨고 또한 하나님이셨기에 죽음을 이기셨고 죽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유대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철저히 사는 율법주의자요, 가말리엘 최고의 학부를 하는 똑똑한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완전 도른 사람, 이단의 괴수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까지도 이단의 무리로 단정을 하고 이들을 잡아 죽이고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한 이들을 갖다가 정리하는 일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일에 아주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이심과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그는 즉시로 그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는 각 회당에서 즉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시간, 그 이후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그는 목숨 걸고 이제 전하기 시작, 즉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을까요? 그건 가장 단순한 답 중에 하나는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 대신 죽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 토막에서 우리는 진짜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격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예수님을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냐?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겁니다. 무슨 4대 성자의 한 사람이고 선한 분이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분이시고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나에게 구원을 주지 못해요. 나에게 영생을 주는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제대로 대답을 했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 바로 믿는 것이구나. 그냥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원래 헬라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이나 메시아라고 하는 말로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헬라, 메시아 히브리어. 우리 한문 구주.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말하면 우리 주에서 구원해 주신 분. 그런 뜻인데 그리스도란 말은 다른 말은 또 기름 붓다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붓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직책을 위해서 지정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어떤 맡긴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해석을 하면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할 자로 지정되신 분, 인간을 주에서 구원할 자로 지정되신 분, 이런 뜻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실 분으로 지정되신 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주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지정되신 분, 나를 주에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 지정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믿어야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라야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분이 누구냐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으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게 아주 제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이 점에 대해서 항의조로 강력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을 해보시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이에 대하여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말했잖아. 말하였어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는다. 자, 오늘 예수님은 정말 내 죄를 담당하신 그런 분으로 지정되신 분이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아, 그 사람 구원 없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 구원 있습니다. 너에게 말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 오늘도 너무도 많아. 이 가수원 땅에 4만 명, 5만 명이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를 담당하신 분으로 지정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할 때 믿는 사람이 많아, 안 믿는 사람이 많아? 안 믿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여기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믿도록 알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교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나를 주에서 구원할 자로 지정되신 분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해봅시다. 나를 주에서 구원할 자로 지정되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주에서 구원할 자로 지정되신 분은 천하 인간에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 그거예요. 그것을 프랭카드에 우리 교회는 붙여놨잖아요. 마당에다 언제나 365일 지나가라는 다 보라고. 사도행전 5장 24절 42절에도 보면은 저희가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먹고 살면서 일하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전할 사실은, 가르치고 전해야 할 사실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담당하는 일을 위해서 지정되신, 하나님이 지정하신 바로 구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으셔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 단순한 이 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빙빙 돌려서 여러 가지 다른 말은 그렇게 많이 하지만 직접적으로 핵심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단순한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울이 소아시아 전역을 돌면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해봅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나 확신이 있어요. 얼마나 분명해.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속에 예수님이 구주된 사실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 무슨 소리 해야 되냐면 다른 소리 할 거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는, 그게 진짜 우리가 많이 제대로 전해야 될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천여의 몸을 빌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르셔야 했고, 부활하심으로 구주되심을 사실로 증명해 주셨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셨고, 지금은 우리로 예수님의 하나님 등과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감동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다는 말 속에는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한 예수님 천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부활사건, 하나님 본체 모습으로 돌아가신 승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성령으로 강림하심, 그리고 우리를 영원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다시 데리러 재림하신다는 이 사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사건, 그리고 성령 강림, 그리고 재림 사건, 이 5가지 적어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 내용 속에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거죠. 그 사실을 다 믿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모시고 살아야 되냐? 주로 알고 믿어야 된다.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즉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주라고 말해요. 주는 우리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중에 주님을 제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지금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사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기 시작했다는 것은 주인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이제 사단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것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해 즉시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하잖아요. 이 구주라고 하는 말하고 주님이라고 하는 말하고는 약간 그 의미는 달라요. 구주라고 할 때 영어로는 세이버,
구원하신 분, 구원할 자지만 주라고 믿을 때는 로드, 삶의 주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뭐냐? 주님으로 시인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고 사단이 주인이 되도록 내 자리를 내어주고 세상 것들이 주인이 되도록 끌려다니면 그건 예수님을 온전하게 잘 믿는 것이 못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구주로 믿고 사는 것은 주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나를 주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 있어서는 그분과 전혀 관계없이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맘대로 살면 그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사는 자로서 부족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마음으로만 믿고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삶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 사람이다. 바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어느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생활 같은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행동이 중요합니까? 언뜻 보기에 그럴듯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이 값없이 조건 없이 행위와 관계없이 받는 것이 분명하지만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믿는다는 말 속에는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주로 믿는 것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야. 마치 신고 다니는 신발의 안과 밖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존재하는 겁니다. 양발을 신었어. 밖이 양발입니까? 안이 양발입니까? 밖이나 안이나 다 양발이에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책을 내가 읽었어. 그런데 나는 로미오만 읽었지 줄리엣은 안 읽었다. 흥부와 놀부에 관한 책을 읽었어. 나는 흥부만 읽었지 놀부는 안 읽었다. 말이 됩니까? 다 읽은 것이, 다 읽어야 되는 거. 다 읽은 것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는 믿지만 나의 삶과는 관계없는 분이시다.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지금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말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분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삶의 모든 영역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학업을 할 때, 뭐 취미를 가질 때도 오락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주인 되신 주님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하인을 뒀다고 봅시다. 그러면 하인은 지가 주인 노릇하라고 있는 거요. 주인의 뜻을 따라 일하라고 처용한 거야.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해야지 자기가 마음대로 해 막. 주인도 무시해. 그러면 이런 싸가지가 이렇게 해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도록 사는 삶. 이게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의 가장 좀 부족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좀 더 온전히 내어드려서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이것이 그래야 세상에서 빛이 되고 삶의 어떤 조절과 다스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자.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은 내가 막 구속되는 줄로 알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가장 좋게 인도해 주시는 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이 있을 때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운전도 서툴고 목적지도 몰라. 그런 내가 운전하는 거다고 어디로 가야 하는 목적지도 잘 하시고 운전도 그냥 배타랑이야. 그리고 길도 잘 하셔.
그분한테 운전석을 맡기는 게 좋아? 길도 모르고 운전도 서툴고 목적지도 모르는 내가 운전하겠다고 고집피는 게 나아. 그와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길에 운전석을 주님께 탁 내어드리는 삶, 그게 주인 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 주님은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요. 가장 좋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요.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삶이 얼마나 평안해. 우리는 운전석, 이분은 운전을 너무도 잘해. 길도 잘 알고 운전도 그냥 베테랑이고 목적지도 알아. 그러면 그 옆에서 나 졸아도 괜찮지요? 마음 놓고 졸으세요. 어떤데 저하고 이제 운전을 같이 이제 타고 가는 옆에 있는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저 졸음이 오는데 졸아도 괜찮지. 내가 운전하는데 마음 놓고 졸아요.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뭐 가마 타고 가는 새색 씨가 뭐 거기 유황단지 뭐 머리에 이고 갈 필요 있습니까? 어차피 가면은 가마꾼들이 다 들고 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사는 삶은 진짜 평안이고 안전이고 최고 복이고 축복이고 승리임을 그냥 확신하셔야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막 걸리적거리고 구속당하고 내 맘대로 못하고 숨막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 마칠게요. 지금까지 나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한 번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셔. 그렇지만 한 번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11월 말쯤에 한번 점검을 하고 12월 내년을 또 계획을 하면서 뒤돌아보면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전한 겁니다. 나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성자의 한 사람으로 알고 믿는다면, 예수님을 단순히 착하고 좋은 일만 많이 하시는 분 정도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예수님을 단순히 병 고치고 부자 되게 하기 위한 분 정도로 알고 믿는다면 당신은 그 누가 됐든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분이고 헛믿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 믿고 나가는 삶 속에는 병도 고치는 일도 있고 잘 살게 되는 길도 있고 또 착하고 좋은 일을 하는 그런 것도 다 들어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고 나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내 삶 속에 모시고 살아야 할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으로 알고 믿어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되고 그 속에 영생도 있고 부활도 있고 이 땅의 삶의 축복도 승리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